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그의 책에서 소개하는데, 한 예로 이집트의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소개를 하지요.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주를 해온 겁니다. 북아프리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리니까 이 원주민들이 세 가지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선택은, 그래도 우리가 살던 곳이고 익숙한 곳이니까 여기에서 지금처럼 어떻게든지 사냥을 하고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안. 두 번째는, 사냥은 안 된다. 이제는 동물들을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냥이 안 되니 그냥 여기에 살되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자 라고 하는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어차피 기후의 변화로, 환경의 변화로 여기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사냥도 할 수 없다면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이주해 가야 된다. 이런 세 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놓고 각각의 의견을 얘기하다가 첫 번째를 선택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죠. 두 번째를 선택한 사람들도 역시 그냥 그곳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역사 속에서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선택한 사람들, 새로운 땅을 향해 가자. 그리고 찾아온 것이 이집트의 나일 강변이었어요. 물이 있고 땅이 아주 비옥한데, 문제는 농사를 짓기만 하면 우기 때 홍수가 나서 기껏 농사 지은 것들이 사라지고 주변에 코브라, 독사, 맹수들이 득실거려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나일강에 정착을 한 사람들은 매년 찾아오는 이 자연의 도전 앞에 저항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어느 시기에 많이 나느냐, 이것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잘 1년 동안 분석해서 홍수 나는 때를 예측하고 준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그리고 바람의 이런 풍량 또는 바람의 양,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언제쯤 하늘을 보면 비가 많이 내릴 것 같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이 범람한 이후에 경지 측정을 위해서 기하학을 발전시키게 되고, 물을 넘지 못하도록 제방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 도르래가 발명되고 수레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연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기술들이 먼 훗날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게 했고, 찬란한 이집트의 문명과 수메르 문명의 모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 자연의 도전, 홍수라고 하는 거대한 이 도전에 대해서 응전한 사람들만이 문명을 만들고 발전시키더라. 이게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학자의 평가예요. 아놀드 토인비는 이 책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고 싶다라고 정의하죠. 창조적 소수.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적 소수. 이 창조적 소수라고 불려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기적은 생기는 거고 인류는 발전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많이 모여야만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만 엄청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놀드 토인비의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는 많은 군중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창조적인, 도전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와 문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 가지 악으로, 유혹으로, 또는 이런저런 온갖 소문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교회를 흔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세상이 도전해 오는 그 도전 앞에 신앙인들이 그 자리에 편안하게 있으면 결국 그 신앙은, 그 성도는, 그 교회는 언젠가 사라지고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도전해 오는 세상의 악과 창조적으로 맞서서 싸우고 어떤 유혹을 해와도 그 유혹 앞에 견디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와 그 교회와 그 공동체는 번창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라고 불러요.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다면 성경은 이렇게 도전해오는 유혹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가만히 있지 않고 맞서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창조적인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의 악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적 소수, 성경이 말하는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수없는 군중들 틈바구니에서 이름도 없는, 존재도 없는 그 한 사람으로 묻어가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지만, 다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밖에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도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원칙. 근데 이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가 다 옳다고 해서, 많은 쪽이 옳다고 해서 그게 정의냐? 그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가리면, 몇 사람들이 담합하면 다수가 정의와 진실을 훼손하기 때문에 때로는 못 봐요. 그러나 소수가 그걸 보기 때문에 소수가 외치는 게 때로는 정의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 쪽의 의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요즘 사람들은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이더라도 그 안에 모인 교회와 구성원들이 무기력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복음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우린 몇 명이 모여, 우리 이만큼 모여, 이건 우리의 논리고 우리의 자랑이고 세상의 땅의 자랑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수가 모였다고 해서 힘이 없으면 그 다수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의 사자가, 힘 있는 사자가 소수지만, 하나지만 다수를 이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2배로 더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800만, 100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교인이 더 많아지는 거 그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왜? 교인의 숫자는 늘고 목회자의 숫자 늘고 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아질지라도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나 그 교회 구성원들이 소위 당나라 군대라면 많아도 소용없어요.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제자라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세상에 지금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모이고 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소수의 창조적인 제자들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자 같은 제자들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혼자 사역하셨어요. 그러다가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어느 날 그 12명의 제자를 파송했지요. 너희들 나한테 배운 대로 해라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환자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거 너희들이 나한테 배운 대로 본 대로만 가서 해라.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했더니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12명에서 제자들을 70명으로 늘려가지고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서 35개의 그룹으로 내보내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인구에 비하면 예수님이 내보내는 70명은 아주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적은 숫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각지로 파견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산을 흔들 수 있는 교회. 우리 주변의 이 도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낼 수 있는,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라 라고 우리가 부름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목하고 내보낼 수 있는 그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낼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어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대통령이 대사를 임명하고 군대 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갖는 권한을 다 부여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있는 그 통치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건 뭘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희생하고 약하게 살고 볼품없이 살고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는 게 제자예요. 제자됨은 자랑이에요. 제자됨은 우리의 꿈이어야 돼요. 제자됨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지금은 숫자를 많이 늘리는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교회를 하나 더 잘 만드는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의 제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악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오늘 성경 보니까 둘씩 짝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그 관심은 홀로 일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항상 함께 일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는요, 나 잘 되는 게 기독교의 가치가 되면 안 돼요. 나 잘 되고자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잘 되게, 이건 기독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기독교의 가치는 함께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잘 살면 안 돼요. 북녘 땅도 잘 살아야 돼요. 인류가 잘 돼야 돼요. 이 지구라는 공동체가 함께 잘 돼야죠. 어느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다 가난하고 못 먹고 우리가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들을 뺏어서 잘 되는 그런 부를 원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더불어 잘 되는, 내가 잘 될 만큼 너도 잘 되는 복,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일을 맡기는 제자들에게 너 혼자 해봐, 그게 아니라 공동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훈련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힘든 일이요, 남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훈련해서 변화시키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자, 오늘 성경 1절에 볼게요.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별로 둘씩 예수님보다 앞서서 제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선교여행 다닐 때 혼자 가지 않고 바나바나 또 실라 이렇게 늘 이 짝을 이루어 다녔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사랑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투게더,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 가치로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해야 돼. 예배도 함께 드리고, 봉사도 함께 하고, 또 모이는 것도 함께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게 공동체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 혹시 홀로가 익숙한 분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건강해지셔서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공동체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어라.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둘씩 파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예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순진한 어린 양들을 보내는 것 같구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이 전도를 한다는 게 대단히 두렵습니다. 요즘같이 전도지를 들고 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거절을 당해봤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하고 가끔 우리는 전도지를 들고 교육자들이 역으로 나가요. 중앙역이고 어디 나가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냥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뭐 잘 받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아주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분들이 대다수고, 어떤 분은 막 화를 내는 분도 있고요. 뭐 하는 짓들이냐고 말이야,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더 심한 분은 받기는 받아요. 그리고 보는 앞에서 칵칵 찌어져가지고 우리 얼굴에 뿌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모멸감, 거절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무섭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다시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가면서 또 어떤 모멸감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거절을 받을지에 대해서 아니까 사람들이 두렵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아라. 이리떼들이 많은, 너희들을 무섭게 하고 너희들을 거절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는 그 이리떼를 향해 너희들이 들어가는 양이지만 두려워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느냐? 19절에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양같이 힘없고 볼품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모습은 양이지만 그 안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뱀이나 전갈이 우리를 물고 찢고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양같이 사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양처럼 사는 거죠. 예수 안 믿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도 일이었어요, 다.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의 동물을 얘기하시잖아요. 양은 되게 순진하고 싸우지 못하고 당하는 쪽이 양이에요. 양들은. 근데 일인은 뭐예요?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물어뜯고, 그게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주님의 제자로 가는 사람은 양으로 가는 거고, 세상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일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언제부터 양이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양이 된 거지. 옛날에 우리도 일이었다고요.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보니, 아, 이게 죄인지도 알고, 아, 이게 잘못된지도 알고, 아, 이렇게 사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들고 옛날 나처럼 살던 이리떼에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볼품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이리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양으로 보내지 말고 사자처럼 힘을 줘서 보내면 한 방에 가가지고 이것들 다 일로 와봐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양으로 세상에 보내실까? 왜 교인들을 양을 만들어서 다시 세상에 보내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처럼 만들어 세상에 이리떼에게 보내면 이리떼가 다 도망가죠. 사자가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사자가 그리고 들려들면 복음 들고 들어가면 이리떼들이 엄마야 그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으로 가면 이리떼들이 우리가 만만하거든요. 안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 양 곁에 모여드는 거야 그나마. 그럼 우리는 이리떼가 와서 이리 펑 치면 아야 그러면서 예수 믿어. 주님이 널 사랑해.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멸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양이니까 힘은 없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널 사랑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요 이리들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건들고 그러는데 그게 들리거든요.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 자기들도 그런 이리들이 언젠가 자기들이 그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내를 핍박하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침 뱉고 조롱하더니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이 됐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양이 되라는 거예요. 양이 된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양이 된다는 것은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에요. 양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긍지요, 우리의 보람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양처럼 사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로 파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원칙이 뭐냐? 따라합시다. 물질에 매이지 말아라.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라. 자, 복음을 들고서 세상을 향해 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요? 뭐 먹을 거, 돈, 입을 옷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루 이틀 여행을 가도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성이 있습니까? 그저 여행 중에 입을 옷과 먹을 거, 화장품 뭐 다 준비하는 세상인데 아니 세상을 향해 장기간 동안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 여행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돈, 옷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게 좀 우리가 납득이 안 가죠.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아무 준비성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도우심, 너희들을 향한 예비하심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의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예비하심, 준비하심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으면서도 지금 먹을 게 있으면서도 내일은 뭐 먹지?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속에 사는 사람이 현대인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 염려 아니에요? 뭘 먹지, 뭘 입지,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지,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야지, 얘들 결혼은 어떻게 시켜야 되지, 그러면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어디서 구해? 이게 인간의 여러분 고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준비시키고 주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하라.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뭐가 전도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기쁘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주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인간이 막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막 여야가 싸우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막 싸운다고 해서 평화가 만들어져요? 역사 속에 인간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평화할까, 그리고 다투고 회의해서 평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평화는, 따라합시다, 평화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평화는 선물이죠.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을 파송할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말하는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전 세계는 로마가 다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던 유대 땅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들에 의해서 통솔하고 그 군인들의 명령을 따르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고, 그 군인들에게, 로마에게, 황제에게 저항을 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그 빨간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 피 냄새를 맡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로마의 평화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세상의 논리와 힘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성공을 만드는 거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경제가 성장하고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뭐 쭉쭉 잘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한계가 있어요. 김 목사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게 샬롬이에요. 우린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샬롬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샬롬이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평화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휴전선 거나서 이게 인간이 이거 강제로 휴전선 거놓고서 남북이 지금 평화합니까? 전 진짜 요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60년 됐는데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교회 가면 항상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뭐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제발 그 지긋지긋한 뻔한 기도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 나보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60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 되면 땅에 이슬이 내려서 보이지 않는 이슬을, 매일 같은 그 이슬이 이 자연을 만들고 이 옥토를 만들고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산소를 만들고. 그 뻔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뻔하게 매일같이 이렇게 숨 쉬는 이 숨을 안 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뻔한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만약에 저렇게 지금 북한이 상황 판단 못하고 저렇게 될 때 미국이 괌이나 여러분 그 하와이 정도를 만약에 자기들이 자국의 영토가 위협을 한다고 생각하면 선제 타격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이라크를 선제 타격하듯이 저거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한번 하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일어나면 원하지 않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정말 불행한 일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이 개입하고 무슨 이게 사람들의 정치권이 개입하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 사람이 평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군인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제도가 평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입니다.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양으로 사는 거,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이리들 앞에 힘없고 연약한 존재로 사는 거, 비교당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없는 진짜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주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주의 제자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많은 다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적 소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군중의 tum바구니에서 지저스 예수를 연호했다가 금방 돌을 던지는 또 한 명의 이름 없는 그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제자 되십시다. 누가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고 물으시는 주님께, 주님,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